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앞에 오늘 좀 PPT 보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네, 뭐 너무 많이 들으셨고 그렇지만 오늘 예배 시리즈 말씀 가운데 찬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찬양, 경배. 또 어머님은요? 찬양하면 찬송가 부르는 거. 자, 우리 이런 생각 들죠? 찬양하면 니꼴 노래. 이런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찬양의 단어들을 찾아보면요, 한 6가지, 5가지가 돼요. 원어를 찾아보면. 근데 그것들을 다 일부러 안 적었어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근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내드릴게요. 그냥 한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고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대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악기로 연주하며 찬양하다, 이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 이걸 한마디로 할렐인데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딱 만나면은 이제 믿는 분들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 때 할렐루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높게 잡았어. 자,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이렇게 표현의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어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죠?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긴 한데 그게 목적이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지은 목적인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번호가 잘못됐네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랑의 증포예요. 누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사랑의 증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살다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려가라. 어디로? 이 표현은 너무 심한가? 아무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똥통으로 가라. 그 다음에 뭐가 되어라? 똥구더기가 되어라.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한데 그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만큼 이 땅이 저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신 깨끗한 곳에서 이 땅에 오는 것은 그만큼 죄악으로 관영한 곳이라 지저분하고 가기 싫은 곳이에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응암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 이분이 어머니인데 돌아가셨어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 집안의 안방에 이렇게 뉘어놨는데 딸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엄마 죽었다고 막, 그러니까 임종을 못 지켜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울면서 하는데 하얀 포를 덮어놓은 엄마가 갑자기 쑥 일어나.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 엄마 하더라도 살아나면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보다 깜짝 놀라죠. 벌떡 다들 놀래서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보니까 엄마가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딱 일어나자마자 한 첫마디가 왜 이렇게 여기 지저분해?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그분이요, 성품이 되게 깔끔하고 자기 집안을 정리를 아주 잘하시는, 매일같이 목욕하시는 정갈한 분이신데 방이 깨끗했는데도 깨어나자마자 이 땅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야 여기 왜 이래 그러면서 있기 싫다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살아난 걸 이분이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가족들을 다 소집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척하면서 폰만 잡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교회 안 다니는 자녀도 있었거든요.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던 때인데 소집하니까 엄마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무슨 수를 썼는지 그 밤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엄마가 앉아서 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천국 들어갈 줄 알고 너무 기뻐서 했는데 주님 앞에 혼나고 왔다. 왜 니네 자녀들 구원 못 시키고 왔냐. 당장 그거 가서 하고 와라. 해라.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니네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해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 밤에 어머님이 살아나셔서 그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침이 됐나? 그 하루 정도 있으시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장례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간 분명한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장례식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엄청난 사건인 거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하늘 영광 버리고 구더기보다 더 못한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밑에 절 읽어볼까요? 요한이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요거는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자비, 평화, 진리,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근데 이 찬양, 이 의미를 알다 보면, 이걸 묵상하다 보면 지금 나 같은 상황인데 주님의 이 은혜가 부어졌다. 그러면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편지마다 적는 서신서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은혜, 자비, 평화, 진리, 말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좋게 폰만 잡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걸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마음의 격려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영원한 위로가 된대요. 할렐루야. 힘들 때마다 선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건들면 나오는 게 뭐예요? 승질. 건들면 나오는 게 뭐예요? 아주 꼬장. 뭐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대단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마가 요한도 같이 선교 여행 못 가. 잘라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초창기엔 그랬지만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써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말씀이 증거예요. 선한 말과 말에 굳세게 해준다. 여기서 굳세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강력하다? 아니 완전 치고 나간다? 맞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선한 위로와 소망으로 사랑의 말로 굳세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이 들잖아요. 묵상하십시오. 이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찬양할 때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찬양할 때 찬양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근데 첫 번째 이거 봅시다. 시작.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꼭 이 자리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만지심, 너무 울컥해서 우는 경험들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어요. 네. 한 분도 없는 거 아니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제 와서 특별히 찬양을 할 때 상황이 너무 힘들고 또 제 마음도 준비가 안 되고 막 너무 힘드는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곡조, 옛날에는 이 곡조의 분위기에 많이 젖어들었거든요. 근데 특이점이 있어요. 곡조의 그 선율과 그 리듬과 박자 분위기에 내 마음이 흘러가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요, 내 마음에 나에게 포커스가 자꾸 맞춰져요. 그러니까 애잔한 곡이 오면요, 왠지 마음이 애잔하고 슬퍼지고, 느낌이 뭐냐면 여기 가슴이 애리하잖아요. 애리하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살짝 아픈데 소금 탁 발라서 비벼본 적 있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새드한 슬픈 느낌이 쭉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사를 집중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가사 가운데 은혜가 와요. 그러면 이 가사가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면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나가서 힘듦이 있는 상황에서,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돼요. 조건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아픈 영역이 벗겨지면서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힘들면, 상처받으면 사람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괜히 건들면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여러 가지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예요. 방콕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나게 놀고 막 마시고 막 놀아가지고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결점이 없어요. 신나게 놀고 나면요, 신나게 먹고 나면 속 쓰리고 머리 땡하고 뭐 먹는 게 뭐 먹겠어요. 술 먹는 거지 뭐. 그러면 뭐 후유증 대박 일어나고, 그리고 방콕하면은 우울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원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자.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미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소망, 영원한 위로, 평화, 사랑,
이것이 이미 부어졌는데 슬픔과 아픔 때문에 가려져서 그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찬양이 깊어지면 시작.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불러도 간구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 가운데, 이미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이미 부어진 거예요. 이미 함께한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이었어요. 구역에서도. 그러니 이미 부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보이는 거였어요. 너무 답답했는데 그때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요,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 방식. 여러분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요, 말 그대로 다윗이 만든 천막이에요. 그런데 그냥 천막이 아니라, 여기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세운 장막이에요. 천막이에요. 다윗이 만든 천막.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의 예배 장소로 전통적인 성막 예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여기 와서 그냥 법궤만 갖다 놓고 모셔만 놓은 게 아니에요. 뭔가를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이전의 예배 장소가 여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였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로운 찬양과 경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졌던 장소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엄청난 정성을 들였더라고요.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에요. 말씀은 저기에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인데 이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으로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레위 자손 안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의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사람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몇 명이 모였어요? 288명을 뭐로 세웠다고요? 찬양 인도자. 예수생명교회에 288명의 찬양 인도자가 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288명을 24시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12명으로 팀을 만들어서
주야로 이것을 반차다는 건 12명인데 이걸 24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찬양을 인도하게 한 거예요. 288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주야로 교대하면서 쉴 틈 없이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요, 다윗의 장막에서 이걸 얼마나 했느냐? 4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288명의 레위인들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방식은 어떤 거냐? 악기 연주를 통한 찬양의 방식이었어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보세요. 뭐뭐뭐뭐가 있죠. 악기 종류 시작. 수금, 비파, 나팔, 소고, 재금. 저기가 관로 넣어서 지금 이런 거 다 연결. 이 다양한 악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악기들이 사용이 됐는데 찬양하려고 세워진 사람만 몇 사람이라고요? 4,000명. 4,000명은 문지기예요. 문지기. 거기에 들어가는 문지기가 4,000명.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찬양하는 사람만 4,000명이 있었습니다. 잠깐 나눠드릴까요? 어느 정도냐면 레위인 수를 조사했는데 24,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성전의 행정 업무와 법적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4,000명은 다윗 장막 주변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웠고 4,000명은 찬양하는 자로 세웠는데 그 4,000명 안에 288명이 찬양 인도자인 거예요. 그러니 찬양 인도자와 더불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도합,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의 토탈 인원이 보면은 38,000명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는 38,000명이 모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다윗의 장막에서의 찬양 방식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찬양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전통적인 형식과 더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려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걸 제가 요즘 비서가 한 명이 생겼어요. 야, 그림을 좀 그려줄래? 그러면 그림을 내가 이런 조건으로 좀 그림 좀 그려줘 했더니 한 1분 만에 그림을 쫙 걔가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요거 빼가지고 수정해서 좀 다시 한번 만들어봐 하니까 또 1분 만에 만들어져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 또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그림이거든요. 보세요. 장막이 쳐져 있죠. 가운데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자리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다윗 왕이에요. 그 앞으로 악기 치고 이 찬양 인도자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하지만 그 천막 뒤로 저 수도 없는 사람들 보이죠? 여러분요, 원래는요 이 성막 가까운 데로 평민들 못 나갔어요. 제사장들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반 백성들도 구약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제사의식과 이런 걸 피를 잡고 당연히 그런 걸 했겠지만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찬양과 경배가 이 예배의 자리에 중심에 사로잡혀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드리고 쉬지 않고 예배하니까요, 제일 먼저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찬양 인도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저도요,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이 찬양 때문에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느끼세요?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막 흥분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이걸 어떻게 주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제가요 괜히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걸 막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찬양 가운데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그들의 영성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창조의 회복 다 설명했어요. 그 은혜가 당연히 회복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봅시다.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드릴 때 독특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예언적 찬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위에 이거 봅시다. 찬양 중, 시작. 찬양 중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예언적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예언을 선포한다는 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니까 이분들 안에, 레위인들 안에 영성이 깊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선포집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나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신령한 노래를 불었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사밧과 마티디아와 이렇게 6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근데 여기 보세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그건 뭐예요? 여두둔에게는 찬양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하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의 예언적 요소들이 강하게 드러났어요. 구약에서 예언은요, 선지자만 하게 돼 있었어요. 왕 이런데 이 분들에게도, 레위인들에게도 예언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갈망해요. 우리가 인원이 많고 여기는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보세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찬양과 악기와 다 같이 부르면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나도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임재가 막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건 뭐죠? 3명, 4명 이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아멘, 믿음이 좋네요. 받을 수 있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원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가운데 영적인 날카로움과 영적인 돌파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든
가난한 교회든 비가 새는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가 있으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듯이 인원이 작고 시스템이 없고 심지어는 기타 하나로만 찬양해도, 아니요, 그거 없어도 그냥 목소리로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뭐가 회복이 돼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에요. 레위인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맛본 이스라엘의 평민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고 싶어 하겠어요? 다윗의 장막에 가서 그 찬양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승질난 것도 사라지고 마음의 아픔도 인생의 고단함도 가족관계에 깨어진 모든 문제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자리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자라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역사가 증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시대가 가장 융성했다고 하지만 실은 그 기반은 다윗 때 다 잡아놨어요. 솔로몬 성전의 재료들과 모든 것들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은 건축만 했어요. 물론 그때도 지원을 받긴 했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의 기반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윗 혼자 잘한 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 다윗이 잘해가지고 된 줄 알았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다윗 혼자, 제사장들, 레위인만 누리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니까 하나님이 각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얼마나 조그만 땅덩어리입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누리면서 부어주시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와 같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기복 외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도록 갈망하는 것이 우리 삶의 셋업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건요, 왕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영역들이 건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되게 어렵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쓰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국방력이요,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유럽에서도 한국의 무기들을 구매하려고 난리고, 그리고 요즘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빠른 거는 무기를 만드는데도 빠름이구만. 보통 탱크 하나 주문해서 그거 하나 수주받으려면 몇 년 걸린다면서요. 근데 한국에 주문했더니 몇 달 만에 주문 물량이 다 도착했대. 이 나라 무슨 나라냐? 한국
관광객들로 가면 한국 사람 뒤에 가이드가 다른 말은 몰라도 요 말은 해요. 빨리. 근데 가이드가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가 급해서 우리가 빨리. 야, 빨리 가. 그러면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은 교회니까 힘이 없어서 찬양하지 못한다. 그거 사단의 소리예요. 보세요. 미안해. 서영자매 성악가 출신인데 반주는 잘 못해요. 제가 기타를 치지만 우리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서영자매인 성악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가 박자를 틀려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잘 맞춰져요. 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늘 연습할 때마다 이게 전문가적으로 딱 보면 지금 음정, 박자, 그 다음에 곡의 분위기, 어떤 느낌으로, 어떤 리듬으로 불러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편하게 하세요. 맞춰드릴게요. 저 뒤에 우리 드럼 잘 치는 전도사님, 드럼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정말 재정이 허락되면 드럼 다시 이렇게 좋은 걸로 들여놓아서 뭐 인원이 적든 말든 보세요. 288명, 4,000명만 찬양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악기와 마음은 뭐예요? 박수 치면서, 손 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이거 다윗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해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이 속옷이 흘러내려 버려도 모르고 춤췄잖아요. 진심인 거예요. 진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찬양했나요?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여건이 안 좋고 어려움이 있고 박자가 틀리고 어설프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우리 민우는 끼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 목소리 마음에 안 들다고 막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목소리를 보실까요? 마음을 보실까요?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 곡을 내가 새로운 곡이니까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가사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근데 이런 애씀과 수고와 노력의 24시간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이 경배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리라.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이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회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막 힘들고 괴로우는데 예수생명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나 살 것 같아.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임재가 그냥 임해요? 아니요. 악조건과 어려움과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24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은 못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 가운데 어찌 함께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부으신 것이 회복되지 않게 어찌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묵상하십시오. 찬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예수생명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갈망합니다. 아멘.